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2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때 이 이야기 들은 도마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니 어쨌든 도마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한 사건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 외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은 거죠. 그러나 도마는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게 행동하지 말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놀라운 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그렇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한순간에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 예,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께 1:1 제자 양육 받은 겁니다. 우리 보통 DTS 가면 3개월, 아울치 가면 6개월 받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DTS 훈련 받은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게 아니라 매일같이 밥 먹고 매일같이 함께 자고 훈련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직접 본 사람이 도마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에, 남자만 5,000명을 먹일 때에, 어린아이 합쳐서 2만 명을 먹일 때 직접 그 빵을 먹고 생선을 먹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먹기만 했습니까? 나눠주면서 체험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한순간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하는 행동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예수 믿어서도 한순간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가능성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마는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은 그냥 생각지 않고 예수 만난 후에 도마는 항상 의심이 많았을까요? 우리 복음서 가운데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하면 도마 기분 나쁩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베다니가 있는 지방이 유대 지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 살리러 가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렸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그 유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 쳐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그곳으로 다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에게로 가자. 와, 전 예수님 멋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들고 있는데 가셔야 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그에게로 가자. 이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 그 자리에 있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마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어도 좋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죽어도 좋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도마가 이제는 믿음 없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시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예수님의 제자를 쓰십시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누구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우리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베드로 하면 인상이 막 털이 북실북실 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힘을 탁 주면 이 손등에 막 힘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 누가 봐도 베드로가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도마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험을 본 학생들의 80% 90%가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베드로 다 썼어요. 정답은 도마입니다. 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왕년에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도마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뜻입니까?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다면 순간순간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국어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믿음이란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번에 제가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짧은 성경 구절에도 믿음이란 말이 7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가는데 정확하게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을 곧이라는 말로 연결시켰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 뭡니까? 쉬운 말로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다. 뭘 받아들여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의 말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 믿지 못하면 그의 말 믿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지만 너의 말은 믿지 않아. 이거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의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미래 형태의 약속으로 왔는데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주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는 까마득해 잊어버렸어요. 믿음 없이 행동합니다.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요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긴 뭘 하셔? 내가 해야지. 조금만 힘들어도 낭망,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조금만 기도하는 게 늦게 응답되면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봐. 그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가?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거든요. 말씀의 인생을 거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와 연결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와, 나는 베드로보다 복되도다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보고 믿었죠. 저는 안 보고 믿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벌써 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있어?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가? 예,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다 보고 받아들인 것은 그것은 사실 확인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 본 다음에 내가 인정하겠다 그건 사실 확인이죠. 보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건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 가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인정하겠다 그걸 믿음이라 하잖아요.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By faith, 믿음으로.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다 겪어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고 나아갔다. 다 경험하지 않고도.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뒤로 하고 광야로 갔다. 그걸 믿음이라 by faith, 믿음으로라고 말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철야 기도를 매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철야 기도 가면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으로서 권사님들이 부르는 찬양을 늘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많이 부르던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거 많이 불렀습니다. 무슨 고등학생이 모를 일이 많다고. 그걸 또 무슨 반주에 불렀냐 하면, 그때 톱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톱을 이렇게 하고 그 바이올린 켜는 활을 가지고 하면 잉 하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 그걸 부르고, 또 하나의 곡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걸 쭉 불렀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집 나의 집, 이 광야에 살아갈지라도 나는 시온성을 보고 갑니다. 그때는 뭐 그냥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할 걸 믿고 한 발짝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보지 않고도, 겪어보지 않고도 약속을 신뢰하며 떠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가 막히게 바로 다음에 이런 귀절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순서가 기가 막히다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다음에 요한은 두 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30절 31절 바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 성경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요한이 기록한 이 책, 이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다시 이번에 기도하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선교사이든 성경학자이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성경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따른다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생각을 거기 붙이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경에 딱 붙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마지막은 다툼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다 믿지 아니하면 다툼이 난다. 그 중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진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진다. 마음이 다 썩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어디까지 가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이것을 자기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다툼이란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다 자기 목 챙기려는 거거든요.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명예, 거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에 우리 생각을 딱 붙이면 그는 겸손하게 됩니다. 비방을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경건을 되찾게 되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누가 답답할까요? 말 안 듣는 사람이 답답한 거죠. 더 답답한 사람은요, 말을 듣긴 듣되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이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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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나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게 얄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멘, 아멘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런데 예 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다는 건 그의 인격을 믿는 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선포에 아멘 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성경을 붙드십시오. 성경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말씀에는 무엇을 믿으라고 하실까?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귀한 주의 말씀, 그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사랑해. 너 그거 꼭 믿어야 돼. 일 시키는 거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얘기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하니까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함께 하니까 걱정 마. 내가 너의 쓸 것을 다 공급해 줄게. 그러고 보니까 찬송가 가운데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성경에 써 있네. 이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만이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살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성경 말씀 따라서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있다고. 언제? 환상을 보았다, 꿈에 보았다.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세례식에 참여했는데 이슬람권에서 살다가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본인이 이슬람 땅에서 살 때에 꿈을 꾸었답니다. 꿈을 꿨는데 흰 옷을 입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한 분이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고 사라졌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라지셨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누구시지? 이 말이 뭐지? 궁금증만 가지고 있다가 한국 땅에 외국인 근로자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왔는데 방을 같이 썼는데 방을 같이 쓰는 형님이, 선배처럼 되는 형이 미리 교회를 나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같이 읽자 해서 읽다가 요한복음까지 왔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와서 내가 곧,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을 읽는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받는 사람이 질문했대요. 형 내가 이거 들은 적이 있다고. 형이 말하기를, 야, 너 교회도 안 나간 녀석이 어디서 이 말을 들어?
아니 내가 한국 땅에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흰옷 입은 어떤 밝은 환한 모습의 한 분이 내게 꿈에 나타나서 이 말을 했다고. 그때부터 내가 도대체 궁금했다고. 이 무슨 말인가? 자기가 질문했대, 형한테. 형, 근데 이 말씀한 이분이 누구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그가 그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여러분 가운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뭘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사람 예수 믿었죠.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슬람권에서 믿은 사람 가운데 이 방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만 그 꿈을 통해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명의 꿈속에 나타나셨더라고요. 신기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꿈속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성경에서 확인하고 믿게 된 방법이 이슬람권 가운데서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각자가 간증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꿈속에서 들었던 말씀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보지 않았어도, 환상 가운데 만나지 않았어도, 꿈속에서 만나지 않았어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십시오.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녹음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구약성의 말라기까지를 전부 다 1년 동안 녹음했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녹음하는 과정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요 용기가 생기고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으니 내일부터는 제가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 하면 뭐 할까? 또다시 녹음 시작할 겁니다. 제가 요즘 와서 감사하면서도 좀 아쉬운 건 뭐냐면 30대의 꾀꼬리 같은 소리로 녹음을 할 걸. 그때 정말 미성이었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 더 늦기 전에 이 목소리를 녹음한 것. 제가 그래서 2017년 목소리 녹음, 2018년 목소리 녹음, 2019년 목소리 녹음 하려고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소리내 읽을 때에 견고한 진을 파는 것 같은 영적 파워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차근차근 내게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에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힘해질 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혼자 울고 짜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 앞에 설 때에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게 믿음이 찾아오고 믿음으로 행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렇게 용기 있던 도마도, 믿음 있던 도마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살면.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